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확실한 변화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힘과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것 있죠? 한번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는 그보다 더 좋은, 그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어찌어찌 잘 견디고 감당하며 살았는데 점점점 살다 보니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이제 조금씩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예전처럼 힘든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좋은 것을 경험하면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알지 못했으면 모를까,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님의 역사를 한번 뜨겁게 체험하고 나면 다시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으며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혹은 말씀과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는 되었지만 성령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경험이 없어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에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도, 심지어는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간을 함께 거하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으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그것도 40일간을 머무시면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야, 잘 지냈냐? 부모님은 괜찮냐? 이런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3년간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 이 40일간의 기간은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복습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도 학원에서 시험 앞두게 되면 그동안 배운 거 한번 다시 요점 정리해 줍니다. 중요한 것들만 쫙 골라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칠 때 실수하지 말고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간 가르쳐 주신 것 40일 동안에 요점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고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재교육을 해주신 거냐? 이 생각을 해야죠. 단순히 야,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없거든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제자들이 해야 된다, 바로 그 때문이었다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또 40일간 재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제자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요.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0일간의 재교육이 끝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유언,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라예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여러분, 승천을 앞두고 당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를 해볼 게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재교육시켜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당부가 성령을 기다려서 받으라예요. 이 두 가지의 일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뭐냐?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소위 교회 다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을 교회 다닌다 이런 말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부족한 표현이에요. 아쉬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해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반드시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요,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3년씩이나 배웠고 40일간의 특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예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한결같아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을 함께 유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모였어요. 성경에는 500여 명의 제자가 일시에 예수님을 만난 자리도 있어요. 지금 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이 장소, 아마도 산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인적이 별로 있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여기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는 변함없이 언제쯤이면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이루어내실 겁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3년의 가르침, 40일간의 특별교육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한 번 세워진 내 신념, 내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념을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교육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세워진 게 참 안 바뀌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죠. 만일 사람이 바꿀 수 없다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사람의 신념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보다 이스라엘의 회복, 즉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왜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비록 내가 3년간 가르쳐주고 40일간 특별히 가르쳐준 것, 그것을 듣고도 너희들의 수준이 그 정도지만 너희가 성령 받게 되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너희들이 다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내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성령께서 행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교라는 말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성령께서 성령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이 말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인이라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그냥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의 만지심과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잠깐 내 안에 쉬시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도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세상, 한 세상 그냥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살려고만 하면 성령의 권능이 크게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신앙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것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거나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혹시라도 내게 욕을 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결단하고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얼마 못 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며칠 못 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원수마귀의 방해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신비주의로 취급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성령 받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성령 받지 않아도 나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아무것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에는 온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은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부활을 증거하면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은 모든 신앙인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요, 신앙인의 의무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선교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할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성도 개인으로서 할 것은 성도 개인이 해야 합니다.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교회가 하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생명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생명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성령을 받는 것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각자가 성령을 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선교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겁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선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